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59번째 시간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사흘만 앞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평생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표정을 보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그런 작품들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 동틀 때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가 보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평생에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것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가사처럼 우리들이 받은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앞을 보는 사람이 이미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적하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그냥 저 표지판 이쁘게 생겼구나, 뭐 표지판이 뭐로 만들었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표지판을 보고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을 해라, 좌회전을 해라, 그것을 따라서 길을 바꾸지 않으면 그 표지판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표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그 당시 거기에 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어도 그들이 그걸 먹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마치 40년을 만나를 내리셨어도 그 만나를 먹고 죽은 것처럼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만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악한 세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어하죠. 니느웨는 당시에 그들의 원수국가였으니까, 원수국가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풍랑 속에서 요나를 물속에 던져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갑니다. 가기 싫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그가 스올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스올이라는 건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옥 그러면 이 장소적인 개념의 지옥만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상태적 지옥도 있어요. 내가 어떤 힘든 상태에 있으면 이거 지옥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가 그런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3일 길 가야 하는 큰 성에서 하루 길 가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40일 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단편적이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뭐 했어요? 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의 그 말도 안 되는 단편적인 메시지 하나를 두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뭐예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인이 누구냐면 솔로몬 당시의 남방 여인이에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는데 땅끝에서부터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죠.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들여나가 보자 그러고 왔다가 솔로몬의 왕궁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되다 하면서 이 지혜를 들으니 너희들은 복되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가 여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혜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과 그 남방 여왕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9시 뉴스에서 공영방송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벤치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랑 그리고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뭘 가져가나. 그 앉아있던 사람들 열이면 열 전부 다 500원짜리 집어가지 다이아몬드 집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 끝나고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냐고. 알았으면 내가 이걸 가져갔을 텐데. 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장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 다 봤죠. 근데 그게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 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눈불을 켜서 물속에 나아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용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죠. 빛을 켜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근데 그걸 켜가지고 어디 숨겨놓는다면 그 빛에 제대로 발휘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에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러세요? 눈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건 당연한 말이죠. 눈 감고 어디 돌아다녀 보면 제대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근데 눈만 뜨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육의 눈 뜨고 있어도 이 정신적인 눈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그런 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치에 밝지 않으면 그걸 눈이라 그러잖아요. 관점. 그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는데 참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저런 이치를 못 깨달았을까? 아니면 저런 생각이 없을까? 하는 것처럼 눈이 밝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자기들이 스스로 무슨 도를 닦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산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사람들도 그런 이치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보다 못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 마음에 빛이 비추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밝히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뭘 깨끗이 하라 그러세요? 속을 깨끗이 하라.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들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속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마음과 그리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어떻게 삶을 막 흐지부지하게 막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왔던 책 중에 영적 전쟁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두움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방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냥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밤중에 방에 들어가서 어두움아 물러가라고 100번 외쳐봐야 어두움이 안 물러가요. 그냥 스위치 누르면 알아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어저께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계시면 어두움은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며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발과 내 길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오늘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그 착한 행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을 비추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